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어서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왕이 내린 회신은 다음과 같다. 룸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사는 경들의 동료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 조서를 내린다. 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것을 듣고서 조사해 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곳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밝혀졌다.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를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르움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와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을 고소하거나 고발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선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분은요, 무슨 일만 생기면 곧장 고소장을 쓰는 프로 고발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고소장을 쓰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수없이 나의 이 고발거리, 고소건을 다 토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분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를 고소하는 일에 상당히 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것을 위해서, 내 안위와 명예와 소유와 내 업적과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발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 바로 나입니다. 경찰서나 법정까지 안 갔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수없이 재판을 열고요, 나를 변론하고요, 그 상대를 향해서 선고를 하고 주문을 외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위층에서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하죠? 바로 경비실에 전화해서 위층의 층간소음을 고발합니다. 아니면 요즘에는요, 아파트 이 단톡방이 너무 잘 돼 있어서요, 그 단톡방에다가 몇 동 몇 호 조용히 좀 하세요,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니면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런 대놓고 고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편안함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일을 안 합니다. 어쩌다가 같이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이름만 올라갔다 뿐이지 정작 준비는 내가 다 하고 있어요.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쏙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주변 친한 동료들에게 은근슬쩍 그 사람을 고발합니다. 나만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하는 게 억울한 마음을,
내 몸과 마음과 이 시간에 내가 손해보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고소하면서 고발하면서 그렇게 풀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이런 일이, 이런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는 없을까요? 어떤 교회든 지금 그 현재 교회 안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신혜와 같은 사람들, 라이징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딱 만나서 막 이 불타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모든 사역에 엄청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 만나서 드라마틱하게 이 삶을 살아내는,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막 이렇게 어떤 성과 열매들을 맺고, 어떤 네모난 사람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도를 보면서, 그 사람을 보고서 처음에는 어떤 마음을 갖죠? 잘한다, 잘하네, 예수님 잘 만났네, 그치, 지금은 그럴 때지, 처음이니까 그렇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요,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역에 함께하거나 아니면 나와 중마고 같은 이 성도들과 좀 자꾸만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보다 더 친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면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잘한다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아나 보네. 어디 감히 내 영역에서 내 사람들한테,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어디로 출력되죠? 내 입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은근하게요, 사람들에게 고발을 하죠. 그 사람의 트집을 잡아내고 그의 흠을 내려고 하고 그의 단점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자꾸만 뒤로 처지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왜 우리는 이러한 엉뚱한 열심을 내는 겁니까? 그 이유는 내가 지금껏 교회에서 쌓아올린,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자리 잡은 이 명예와 영역과 내 지위와 내 바운더리에 그 사람이 침범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잔한 내 교회의 이 생활에 돌멩이를 던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불편함으로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을요, 고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발이 아니라요, 분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내가 이 교회를 지킨다는 보호와 어떤 수호신으로 내가 서 있습니다. 사역을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내가 이 말을 해야 돼 라는 그러한 열심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깊은 내면을 우리가 정직하게 파헤쳐 보면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는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내 자리를, 내가 받은 인정과 내 사람을 빼앗길 것 같은, 침범당하는 것 같은 이러한 불안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이 고소고발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꺼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요, 이러한 문제가 성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정말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이 고소와 고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라놓는 틈과 흠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불안해서 솟아난 이 시기 어린 질투의 그 한마디가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깊은 상처를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성도 안에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흠집이 납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한마디의 고발로 그 불안이라는 돌멩이, 내가 던진 돌멩이 하나로 그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행하고 있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뼈아프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 어떤 고발장, 고소장, 뭔가 보고하는, 뭔가 그러나 엄청난 깊은 의도를 담고 있는 이 문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소문 고소장을 잘 살펴보니까요, 고소인 칸에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고소인 칸에는요,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고소인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당대의 이 지역에, 이 나라의 어마어마한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당시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이스라엘 전역과 레바논, 요르단, 이 시리아 남부 지역에서 다들 한자리 하는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 신하들이 바로 고소인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받아든 고소장은요, 집단 고소권이에요. 안 그래도 힘을 가진 사람들인데 지금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왕에게 상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보통 건이 아닙니다. 보통 고소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피고소인, 고소를 당한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피고소인이 누구죠?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소를 당하는 그 고소 이유까지 적시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기초를 다지고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면요, 그들은 세금 내지 않는 반역을 저지르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국고에 손해가 끼치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이것을 보십시오 라고 상소하고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때 당시에 이 에스라 시대의 유다 사람들은요,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요,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로 지내다가 귀환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요, 지금 성벽을 쌓아 올릴 힘과 어떤 사람과 재력과 그리고 어떤 마음조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다고 해서, 지금 성읍 도심을 재건한다고 해서 이들이요, 우리 이거 재건해서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나라에 이 세금 낼 수 없어 라고 말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소문에는요, 이 신하들이 쓴 상소문에는 현재 유다 사람들에 대한 사실 무근의 이유를 적어서 왕에게 고소를 한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도요, 유다 사람들 그런 상황 아니라는 거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들은 혹시 그들이 내가 가진 것을, 우리가 세워놓은 이 세상을, 내가 가진 그 자리를 그들이 빼앗는 건 아닐까? 혹시 그들이 힘이 세져서 내 지위와 내 재산과 내 나라를 가로채는 것 아닐까? 이러한 혹시 이 병으로,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지금 시작된 이 두려움이요, 바로 이 상소문 안에 그득그득하게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에스라 시대의 이 혹시 병이 신약을 넘어와서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이 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총독 빌라도 앞에 이렇게 끌려가셨어요. 이때 빌라도 총독 앞에 대제사장들과 함께 가셨는데, 빌라도 총독이요,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가 물었어요. 왜 고소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요, 이 예수님을 왜 고발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서의 4장에 쓰인 이 고소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을 고발한 이 내용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단어와 문장의 표현, 이 서술 방법만 조금은 다를 뿐이지 지금 이들이 고발하는 이 취지가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고소사실 그렇게 다 다른데 고소사실, 고소 취지가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유다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들의 일을 멈추게 하려는 그 이유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한 그 이유가 어쩜 이렇게 같을까요? 이들은 지금껏 그들이 세운 시스템과 구조와 그 체계가, 그들의 나라가 부서지는 게 무섭고 두렵고 불안해서
자기의 영역을 침범한 그 사람들에게 불편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분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우지 못하게 멈춰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요, 늘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혹시 내 것 빼앗기면 어떡하지? 혹시 내 자리를 빼앗기면 어떡하지? 혹시 내 나라를 저 사람이 무너뜨리면 어떡하지? 혹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하면 어떡하지? 잘나면 어떡하지? 이 불안에 늘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왕이 나이기 때문에 그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요, 2022년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이 빈 살만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습니다. 그의 별명 혹시 기억하시나요? 일명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남자,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엄청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요, 이 빈살만이 서울에 있는 그 롯데호텔에 머물렀는데 1박 2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가 빌린 그 객실이 한 동입니다. 한 동. 그리고 객실만 400개입니다. 400개를 통째로 빌려서요, 그 400개의 객실에 누구를 집어넣냐면 경호원들로 다 채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미스터 에브리띵이 잠 한숨도 편하게 두 발 뻗고 제대로 자기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까?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죠? 네, 왕위를 빼앗길까 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요, 왜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 넣었습니까? 내가 받고 있는 이 사랑, 내 자리를 빼앗겨서, 내 영역을 침범당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내 왕국, 내 나라, 내 체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서 이 다니엘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안함과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 때 이 신하들은요, 집단 고소장으로 지금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무엇을 심고 있냐면 엄청난 불안과 위협을 흘려보내고 뿌리 깊게 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나라를 빼앗길 것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인간은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 불안을 덜기 위해서 그 사람도 불안하게 만들어서 내 불안을 해소하려고 해요. 나 이 상황에 불안한데 저 사람도 불안해하네. 이거 나만 불안한 게 아니라 같이 불안한 공적인 불안이구나. 나만 불안한 게 아니라 너도 불안한 건, 이거는 불안에 합당하네. 정당한 거네. 이거는 맞는 거네. 이렇게 하면서 위안을 삼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불안을 전가하면서 내 두려움을 제거하는 일에 함께 그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안은요, 공동의 불안으로 번져갑니다. 공동의 불안은요, 결국 극심한 두려움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펼치고 있는 모략이자 계략입니다. 한 지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내 예배 드리는 내내 우는 겁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다 나가시는데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인데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이 지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팀장을 달 차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들어온 이 경력직 직원이 팀장이 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모르게 이 동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실수를 부풀리기도 하고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닌데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제가 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국
팀장이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전보다 더 불안한 거 있죠. 제가 이렇게 한 일이 들통날까 봐 불안합니다. 이러한 저를 누군가 알아보고 비난할까 봐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요즘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사람을 회사에서 내보내는 게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이 생각까지 듭니다. 저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지체의 불안함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지체의 눈물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근데 이 지체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인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고소고발을 하는 그런 전문 프로 고발러로 사는 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요, 제 주위에 있는 이들을 한 명씩 제치고 누르고 짓밟고 지려밟는 그 일상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게 실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 경쟁력을 높이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내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거고 목회의 열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저의 성숙함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목회자가 저보다 사역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설교 잘하면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 불안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제 두려움을요, 공동의 두려움으로 만들어서 제 위안을 삼았습니다. 겉으로는요, 강단에 서서 화평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애를 말하지만 속으로는요,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인정에 제 인생의 제 마음의 내면의 더듬이를 늘 곤두세우고 언제 꺼낼지 모르니까 날선 이빨을요, 제 입속에 늘 담아두고 사는, 늘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며 사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체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울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라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자신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달래는 그 일에만 온 신경을 쏟으면서 제 자신을 변론하고 저를 변호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며 그렇게 저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쏟아내는 이 말과 제가 하는 말이 별반 다를 게 없었구나. 예수님을 못 박으라, 그를 죽여라 외치며 고발하던 그 대제사장들의 마음이나 제가 품은 마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불안함에 떨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지려밟고 일어서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저는 이제는 해방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저는요, 제가 그토록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던 그 자리에서, 그 목회자라는 자리에서, 그 성도라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평안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요, 저를 이 괴롭히는 사단은요, 또 다른 전략으로 저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자꾸만요, 제 자신의 이 과거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너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네 본 모습은 이런 거잖아. 이런 말을 저에게 수도 없이 내뱉으면서요, 과거의 실수와 이전의 실패와 과거에 지었던 제 추악한 이 죄의 기록들을 마치 증거를 제시하듯 들춰내고 있습니다. 넌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 내용 증명을 저에게 늘 보내고 있습니다. 갑 1호증, 너 이런 죄. 갑 2호증,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요, 쭉 제 삶 가운데 나열하고 과거의 제 모습으로 저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착한 이 상소문, 이 내용들을 보면요, 엄청난 치밀한 이 계획과 이 모략과 전략이 담겨있는 엄청난 짜임새를 갖고 있는 상소문입니다. 이 신하들이 보낸 이 상소문을 보면요, 왕으로서 도저히 반박할 수 없게끔, 이거 그냥 무시할 수 없게끔 쓰인 이 작성한 이 상소문이 바로 이 상소문입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지금 왕에게요, 과거를 증거로 내밀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 예전에 이렇게 반역했잖아요. 원래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과 이 과거 속에 이들을 철저히 가둬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소문 받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미흡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듣고서 조사해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곳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밝혀졌다.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오류를 보고 계십니까? 발견하게 되십니까? 어떤 오류죠? 지금 이 조사는요, 현재의 유다 사람들에 대한 조사입니까? 아니에요. 과거의 그들입니다. 예로부터 한때는 이들이 이러했다, 확인되었다. 과거의 그 사람들을 규정 지어놓고 한정 지어놓고 지금 이 고석권을, 지금 현재의 그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요, 사단이요, 성도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이겁니다. 너 예전에 나랑 저기 술집도 가잖아. 그때는 이런 짓도 했잖아. 너 저런 일도 벌이고 했잖아. 너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그런데 네가 무슨 성도야?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너 어차피 또 그럴 거잖아. 이 과거에 멈춰 세우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그때의 나, 과거의 나, 그 추악했던 나의 모습을요, 끄집어내어서요, 여전히 우리를 그 죄책감에 가두어둡니다. 우리를 그때의 나, 과거의 옛사람인 나로 멈춰 세우는 게 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성전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멈춰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 삶에 재건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요, 이 사단은요,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과거의 죄책감, 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닥사스 다왕이요, 이 나라 가운데 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판결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를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행정명령을 내리죠. 세상은요, 당연히 이렇게 명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이렇게 판결하고 선고한 이 명령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왕실이 화를 입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 왕국을 건설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 바로 손해보는 것, 피해보는 것입니다. 자기 손에 자기 피해 버튼 딱 누르면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요,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과거이든 현재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국 이 왕은요, 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시켜버리고 맙니다. 운전하다가 아주 작은 돌멩이가 유리창에 딱 부딪혔습니다. 내려서 딱 봤더니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눈곱만큼 뭐 이게 보일랑 말랑 흠이 났습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유리창 전체를 다 갈아엎어야 하는 일로 번지잖아요. 이 눈곱만큼 아주 작은 불안이라는 이 돌멩이가 내 삶 가운데 튀어오르면, 아주 작은 이 두려움의 돌멩이가 내 심령 가운데 그 흠집을 내면, 그것은 결국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뜨리는 엄청난 바위와 같은 파괴력으로 내 삶을 뒤집어 놓는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활용하는 마케팅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안 마케팅입니다. Fear 마케팅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심리를요, 자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결핍 포인트를요, 기가 막히게 긋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딱 던지면서 불안을 자극하죠. 결핍을 딱 보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제품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딱 던집니다. 그런데 이 불안 마케팅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이렇게 필요 없는 물건 하나 샀다는 이 소비를 하게 하는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요, 지금 이거 내가 안 하면 뒤처지는구나. 내가 지금 이거 안 사면, 내가 이거 지금 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있는 거 내가 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구나. 이거 끝이구나. 바로 이 말이 나에게 돌멩이로 던져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만든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의 그 가치를 더욱더 쳐다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 그의 가치가 아니라요, 세상의 가치가 세워지는 게 이게 잘 사는 거지, 그 가치로 나를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고, 바로 이것이 이 불안으로부터 오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요, 성과와 이익을 늘 손에 두고 차트를 살펴보면서 빨간 봉, 파란 봉,
비교와 경쟁의 세상에 내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나를 멈춰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불안이라는 돌멩이에 맞은 그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불안은요 결국 또다시 어디로 흘러갑니까? 밖으로 흘러가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잘 사네, 저 사람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저게 있네, 저렇게 인정받으면 나는 뭐가 되지? 저 사람이 사라져야 내가 드러나지 않겠어? 이러한 고발로 또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냐면 돌멩이를 던집니다. 바위를 한 번 딱 던져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요, 불안이라는 작은 돌멩이를 톡 던집니다. 과거의 나의 그 추악한 모습을요 돌멩이를 톡 던집니다. 질투와 시기라는 이 작디 작은 돌멩이를요 내 마음 가운데 던집니다. 그리고 뭘 하고 있냐면 내 안에 성전이 점점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 돌멩이를 맞아서 내 성전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일이 갈라지고 벌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걸 보면서 내 옆에서 낄낄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내면과 내 믿음과 내 일상 가운데 던져지고 있는 그 돌멩이를 이제는 우리는 집어서 던져야겠습니다. 누구에게요? 나보다 잘난 사람입니까? 나를 뛰어넘으려는 그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돌멩이를 들고 집어들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돌멩이를 집어들고요 한번 예수님께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던져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말씀 더 있습니다. 또 다시 이 두려움의 불안의 돌멩이를 하나 더 집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바로 이 말씀, 이 예수님 앞에 우리의 돌멩이를 내어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요 잠시 잠깐 내 기분이 릴렉스, 이게 아닙니다. 순간 도파민이 터지는 잠깐의 휴식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좀 나아져서 오는 그런 안정감도 아니고 뭔가 손해보지 않았다는 그 안도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로부터, 이 믿음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옛것 지나가고 새 것이 된 평화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주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시편 29편 10절 1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9편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면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내 현실 가운데 범람하고 있는 이 불안의 홍수가 정복당할 것이다. 이 두려움의 홍수와 염려와 근심과 질투와 시기의 홍수가, 이 비교의 홍수가 정복당하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왕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에게 주시는 평화의 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불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의 사람입니다. 불안함으로 나의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고발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이 평안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고백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내게 던져진 이 작은 돌멩이를 들고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내던지던 그 손을 이제는 멈춰야겠습니다. 그 입술을, 그 마음을 우리는 이제 멈춰야겠습니다. 바로 그 돌멩이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성전이 내 삶 가운데 재건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면요
어떤 피해가 와도,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방해가 와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멈출 수가 없음을, 가로막을 수가 없음을, 정복할 수가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요, 그 모든 것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가,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요, 온갖 고발과 고소장의 이 돌멩이가 나에게 빗발치듯 쏟아지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그 은혜를, 그 평안을 선포하는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에스라서에서 성전 재건 잠깐 멈췄네, 이 중단된 거 보면서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재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냐면 약 15년 동안 이 공사의 벽돌 한 장을 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 동안요, 15년 동안 유다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포로로 돌아왔으니 내 집 짓고 내 밭이나 일구면서 그냥 내 나라를 또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에스라와 같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학개와 같은 사람을 보내셨어요. 스가랴와 같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학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멈춰져 있는 그때에, 모든 것이 그친 것 같은 그때에, 모든 것을 다 평안을 잃어버린 그 불안한 그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13절 말씀 시작. 주님의 특사 학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지금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멈춰있는 우리의 인생, 내 삶을 나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 인생을 온전히 새롭게 뒤바꾸는 키입니다. 바로 이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성전으로 재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그만 불안해합시다. 이제 그만 두려워하며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주의 성전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반드시 재건하실 것입니다. 그 집에는요 불안이 없습니다. 시기, 질투,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불안의 고발을 닫고 평안의 고백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시기와 두려움의 이 돌멩이를 부여잡기보다 우리의 손을 내어드려서 내게 왕으로 오신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이 맞은 이 돌멩이가 무엇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 자꾸 막 미워지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의 자꾸 단점이 막 보이고 들춰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가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마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해야죠. 난 지금 저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왜 불편하지? 내가 왜 불안하지? 나는 저 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나는 지금 어떤 과거에 지금 멈춰서 세워져 있지? 나는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며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지? 이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내던져야 될 돌멩이입니다. 성전 재건은요, 이 불안의 정체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진 돌멩이를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부터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불안을 공유하고 퍼뜨리는 내 입술 이제 닫아야겠습니다. 그 사람을 고소하고서는 고소해야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접어둬야겠습니다. 모여서 누군가에 대한 뒷이야기를 하고 집단 고소장을 작성하는 그 손을 우리는 멈춰야겠습니다. 대신 그 불안한 마음,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불안합니다. 저 두렵습니다. 주님, 평안 주세요. 주님 다스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평화의 복을 지금 내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나를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 그 상황 앞에서 이렇게 평안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를 불편해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축복하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집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 심령과 내 일상과 내 입술에 그 불안의 고발은 멈추고요, 평안의 고백이 담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재건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성전은요, 오늘 지금 내 삶 가운데 재건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고 오직 평화의 보고를 누리면서 샬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